예레미야 4장 3절에서 12절 말씀, 심판을 선언하시는 분.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해 쏟아내던 탄식을 잠시 멈추시고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처럼 회복할 수 있다는 약속이고, 다른 하나는 북이스라엘이 맞은 하나님의 회초리가 죽이는 회초리가 아니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에게 필요한 것은 코앞에 찾아온 위기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고 그 뒤에 있을 회복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재앙을 피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라.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겨우 싹은 틔울 수 있지만 가시덤불로 인해서 자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남유다는 지금 말씀을 듣고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변화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그라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마음에 여전히 가시덤불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 안에 깊이 자리 잡은 죄의 습관, 우상 숭배의 습관을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조차도 이방의 우상을 다루듯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왜곡된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남아있는 한 아무리 대단한 종교개혁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둘째,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에 포피를 잘라내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할례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육신의 할례가 몸에 흔적을 남기듯 마음의 할례 역시 마음의 흔적을 남깁니다. 남유다 백성이 우상을 깨뜨리고 버릴 때 수많은 원수가 그들을 향해 덤벼들 것입니다. 원수 중에 가장 무서운 원수가 나 자신이라는 원수입니다. 즉, 우상 숭배를 통해 안식을 얻고 삶을 유지하던 옛사람을 잘라내야 합니다. 옛사람을 잘라내는 것은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인생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배설물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얻은 사람에게는 가능한 일입니다. 동시에 그동안 우상 숭배를 통해 맺고 있던 인간적인 관계, 사회적 관계가 깨어지고 찢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져옵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향해서 지체하지 말고 대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유는 곧 큰 파멸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의 파멸이 얼마나 끔찍한지 회복을 약속받은 북이스라엘조차 아직 하나님의 분노가 떠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이 오면 왕은 용기를 잃고 지도자들은 낙담하고 제사장들은 당황하고 예언자들은 소스라치게 놀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말씀을 곱씹어 묵상하면서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마치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 같은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아, 주님, 나의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속이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하셨으나 이제는 칼이 목에 닿았습니다. 본문에서 속이다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나샤는 잘못 인도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레미야를 비롯한 남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파멸할 것이라고 화를 내시니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예레미야의 항변을 들은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소용돌이치는 열풍이 사막에서 불어온다. 어떤 이들은 이 바람을 보고 곡식을 키질하라고 부는 바람이 아니냐라고 말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알곡을 가려내라고 부는 바람 아니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니 그들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거센 바람이 나 주의 명을 따라 불어닥칠 것이다. 백성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그날에 불어오는 바람은 심판하는 바람입니다. 누군가를 심판하는 바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심판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도 소용없습니다. 인간이 만나는 고난 중에 죄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만나는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은 후에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회초리가 어떤 모양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고난을 피하려는 것은 하나님 없던 일로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을 좋은 밭으로 일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이 가시덤불이면서 좋은 씨앗을 뿌려달라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자신의 삶을 좋은 밭으로 일구는 것입니다. 파인 곳은 메우고 솟은 곳은 깎고 돌들은 걸러내고 가시덤불은 뽑아야 합니다. 이것저것 너무 많아서 도무지 감당이 안 되면 다 뒤집어야 합니다. 때로는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묵혀둔 땅일수록 회복은 더딥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시면 새로운 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갈아엎으시고 심판의 바람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바람은 우리를 죽이는 바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쓸어버리신 후 다시 세우시는 바람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